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잠깐 그걸 보고 21장 37절부터 조금 6절까지 읽겠습니다. 22장 6절까지요. 37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성체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총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을 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그리스 말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 출신의 유대인인 사람으로 결코 미천하지 않는 도시 시민이니 간청하건대 내가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하며 자,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하는 변호의 말을 들으라. 나는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으로 길리기아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의 가말리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노라.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 바와 같으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또 잘 알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며 또 이 말씀에 참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또 좋은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 위에 제목에 37절 위에 있지요. 그 바울이 예루살렘 군중에게 말함 있지요.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해봅시다. 시작. 바울이 예루살렘 군중에게 말함. 바울이 예루살렘 군중에게 지금 얘기한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하는 변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군중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왜 군중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냐 하면은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에는 세 군데서 나옵니다. 알았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세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디 처음에가 구원 받을 때 그때 지적 그 장면들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알았죠?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건 이제 자기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때 이제 9장을 잘 기록해 놓고요. 9장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구원받은 간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누구에게 어디서 얘기를 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성체 계단에서 지금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데 그 내용이 22장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세 번째가 어디냐면 26장입니다. 26장은 누구 앞에서 하느냐?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판 도중에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 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구원받은 장면에 대해서 세 군데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바울이 어디서 잡혔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혔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 밖으로 끌어내어져서 거기 그가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에 군인 담당자가 우리 여기 성경에서는 총대장이라고 나오고 또 개혁 성경에서는 천부장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소식을 지금 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하고 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얼른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로마 군사들이 가가지고 웬일이냐. 그래서 봤더니 이제 잡아가지고 지금 성체. 그 당시에는 이제 성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로 표시를 한다면 뭐 군대 군대 안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고 요새가 있거든요. 성과 요새라는 말이 성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이 있잖아요. 성곽이 있잖아요. 성곽이 거기 요새가 있다고요. 그걸 갖다가서 옛날에는 성체 군대들 군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거기를 이제 성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부대 아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대는 어떻습니까? 외곽을 든든하게 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군인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보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군대에 밖에 담원 갖다가서 울타리를 해놔놓고 거기 철조망을 쳐서 아무나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만약에 군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체 안으로 군대 안으로 데려 들어가는데 거기 올라갈 때 아마 계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계단에 서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자기들을 때리려고 하는 그 군중들이 지금 웅성함 따라온단 말이죠. 거기 서가지고 이제 여기 오늘 군대 그 대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내가 저들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일까요?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터진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거기 보니까 막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거기서 굽히지 않고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뭐 한 5분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여기 이제 내가 세 군데 나온다 그랬죠. 이제 그 유대인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지금 바울이 내가 무슨 일로 너희들이 나한테 그러느냐고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변호할 때에 자기가 그 부름 받은 거와 예루살렘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혼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친척들을 사랑한다면은 구원의 복음, 자기 구원의 간증을 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솔직히. 아니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다 막 시푸시푸 하는 가운데 지금 구원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좀 이런 얘기하면 오해할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 구원 문제, 친척들이 구원 문제, 친구들이 구원 문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거는요. 강원에 가는 것보다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 진짜 만약에 내가 그렇게 그런다면은 영혼을 사랑해서 붙잡고 기도를 하고 나한테 30분만 내달라. 아니 이 말씀이 도전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터져가지고 그런데 지금 죽을 지경에 와 있는데도 내가 그 영혼들을 붙잡고 내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말을 꼭 들어보라고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잖아요. 그 정도의 바울은 지금 구원의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하고 하나님 보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한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내가 그래서 세 번의 이제 자기가 간증을, 한 번 이제 구장에서 이제 구원받을 때고 지금 두 번의 간증을 그 왕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그거는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한다 그러면 내 구원받은 게 좀 문제잖아요. 내 구원받을 때 거를 좀 자세하게 생각해가지고 한다면 5분 안에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정말 오늘 하루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5분간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 갔더니 말이죠, 호랑이가 저기 나타나가지고 이랬고 사람들이 물렸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요. 구원받았는데 그거 못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다시 이제 그 구절들을 보고 어떤 말씀으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기서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울 죽이려 할 때에 그랬습니다. 죽이려 할 때. 32절에 보니까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치니라 그랬거든요. 죽이려고 때렸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그치니라.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슬로 결박해서 지금 데리고 가고 있거든요. 두 사슬로 결박해서. 근데 두 사슬로 결박한다는 말이 이미 그 앞에서요, 다른 그 대언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띠임자가 이렇게 묶을 거라고, 결박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대로 결박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들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지난주 오후에도 얘기했지만 조경희 지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시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또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지,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교회 가자가는 말을 안 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군대에서 그런 생활을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쉽게 교회로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치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두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전도지를 안 줘서 그래요. 구원의 간증을 안 해서 그래요. 당신도 꼭 믿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 또 이런 행사가 있는데 꼭 한번 오시라고 말이죠. 그래서 영혼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 따릅시다. 9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세 군데에서 바울이 구원받은 것에서 자세히 나와 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받았지만 예루살렘의 군중들, 자기를 때린 군중들, 핍박을 한 군중들에게 지금 향해서, 물론 다 그렇게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뭐 그저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때리는 사람도 다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기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너희에게 하는 변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면서 쭉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잡혔습니다. 이제 그들이 계속 때리고 있는데 거기 군대 대장하고 백부장들이 잡아서 지금 그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그 군중들에게 자기가 예언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유대교회에서 정말 오늘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그런 부분들을 변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볼게요. 바울이 성체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총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도 말해야 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런데 38절 너는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하므로 전혀 관계없는 것을 지금 총대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하고는.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된 나는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 출신의 유대인인 사람으로 결코 미천하지 않는 도시 시민이니 간청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내가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하며 총대장이 그에게 허락함으로, 그래도 끌려가는 죄수지만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준 거죠. 총대장이 그에게 하라고 하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그랬습니다. 줄 끄시고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하게 한 뒤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하고 22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그 구원과 관계되는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22장부터 24장까지 끝까지 다음 22장부터 28장 끝나거든요. 6장은 주로 뭘 하는 거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뭐가 나오느냐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23장 1절에서 10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에게 또 얘기를 해요. 이제 계속 재판받는 거예요. 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베스도 총독에게 또 자기가 변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마지막 28장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관원들에게 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8장까지 하고 끝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지금 여기 지금 붙잡혔잖아요. 이제 가겠지요. 로마로 가잖아요. 가는 그 길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요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가게 된다고요. 요 지금 24장까지는 하고 그러니까 사내들인 의회 벨릭스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에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수로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가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체지요.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체에 군부대에 들어가 있다가 너무 위협이 크고 하기 때문에 어디냐 안전하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옮깁니다. 가이사라는 로마의 군대 본부가 거기 있어요. 총독의 그 집이 그랬어요. 거기로 이제 가장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건 해변가에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건 지금 완전히 불안해요.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보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있어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1절 자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기서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형제라는 말을 쓰면은 물론 형제라는 말을 쓸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썼잖아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뭐 형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 믿는다만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그것도 않고 좀 넓게도 썼었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형제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기 근데 다윗은 썼어요. 아니 썼잖아요. 형제들하고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막 그 말이 맞긴 맞지만은 너무 좀 세게 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표현도 좀 넓게 쓸 수 있는데 너무 좁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형제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양해해서 이것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십시오. 알았죠? 너무 사람을 당하게 만들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맞긴 맞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그랬죠. 그래서 거기 모든 군중들에게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조용했어요. 근데 나중에 난리가 납니다. 이제 보세요. 나는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으로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네? 로마 시민권도 난 유대인이다. 그렇게 하고 길리기아 도시 타소에서 나는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노라. 그들도 지금 때린 사람도 엄청 열심히 있었죠. 왜 그들은 대부분 온 사람들 가운데 아니 바울을 주로 주동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아시아에서 왔으니까 본 거예요. 왜 드로비모를 갖다가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갖다가 밖에서 같이 있는 걸 봤거든. 근데 성전에 있었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방인을 교회로 성전으로 끌어들였다고 해서 지금 선동을 일으킨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가르침을 받았고 열심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하고 여러분들 그 39절도 보세요. 39절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도시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 결코 미천하지 않는 도시 시민이 간청한데 내가 너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그랬죠. 거기도 길리기아 다소, 3절에도 길리기아 다소 나오죠.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는 여기 미천하지 않는 도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사렛은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길리기아 다소는요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뭐 교육 도시로서 그 좋은 그런 도시라는 거죠. 적지 않고 그렇거나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소읍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도시고 사람들이 말하면 다 알아주는 도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길리기아 다소에 대해서 한번 오늘날도 이렇게 유적이 남아 있으니까 잠시 왜냐하면 그 미천하지 않는 도시 시민이라 그랬고 또 길리기아 도시 다소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클레오파트라 문이라 그랬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야, 여러분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아주 뛰어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황제하고 즐겼던 장소가 여기라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굉장한 도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황제 이름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다. 그리고 그 황제는 스토아 학파 철학자입니다. 근데 여기 길리기아 다소도 굉장히 그 철학자들의 도시예요. 그런 거와 정부 관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이 유혹해서 만난 장소로 여기가 유명하다. 그게 이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자, 여기가 지금은 다소라 그래는 옛날엔 다소라고 불렀지만 타루수스라고 부릅니다. 타루수스. 오늘날은 타루수스라고 불러요. 여기를 갖다가 다소를 갖다가.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이 타루수스의 거리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네요. 그렇죠. 밑에는 상가들이 있고 위에는 우리나라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생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울의 생가 우물입니다.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생가 우물 옆에 보면 이렇게 지금 그 보호대도 해놓고 거기 유리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 바울의 생가를 지금 발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하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울의 생가 우물. 여기가 타우루스의 거리인데요. 고전비가 흐르는 그 바울 생가에서 바로 그 앞 도로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건물들이 뭐 2, 3층이 되는 것이 쫙 있고 밑에 돌로 이렇게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옛날 고풍이 나네 그런데 그래서 신혼여행 온 사람들이 여기 제가 갔을 때도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우리 신기 전사님 마음에 듭니까? 아주 그래서 이런 건물이 있잖아요. 오래된 건물이 있고 옆 바닥에 돌로 아래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야, 이 고풍나 멋인데. 그리고 사진 찍는 거 보니까 찍을만 하네, 그래. 다음. 이게 타르수스 거리예요. 그 다음에, 다음가요? 자, 이렇게, 이 타르수스가, 길리기아 다소가 그 당시에 잘 알려진 도시였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원래 그 길리기아가 있잖아요. 길리기아가 그 로마 시대는 주로 길리기아란 말이 길리기움이라는 명칭을 받았어요. 그러면 길리기움이 뭐냐? 염소 털로 짠 천막이라는 그 말에서 나온 것이 길리기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땠어요? 바울이 천막 만드는 것을 이때부터 역사적인 도시에서 이렇게 배워왔다, 이런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움 다소. 길리기움은 염소딸 털로 짠 천막이다, 이런 그런 말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비랑 선교할 때에 바로 자기가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갖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뭐가요? 길리기아 도시 다소가 미천한 도시가 아니고 옛날부터 참 그 교육의 도시로서 이렇게 그 문화의 거리고, 뭐 철학자들, 여기 스토아 철학자들도 여기와 연관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은 환경에 좋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천하지 않는 도시다. 자, 여기에서 그가 특별히 그 율법을 배우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근데 여기 가말리엘이 있잖아요. 가말리엘을 앞에 사도행전에서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대하잖아요. 그때 여기 갑자기 그때 학대할 때에 여기 그 가말리엘이 나서서 가만두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났으면은 그대로 행해질 거, 하나님의 뜻이 안 되면 망할 것이다 하고,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설교하고 예수님 전할 때에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인격이 훌륭하고 굉장히 폭이 넓은 사람이에요. 아주 대학자입니다. 대학자. 그걸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럼 자기가 왜 이렇게 잡히고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는데, 여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때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스데반을 죽일 때. 그런가 하면은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고, 지금 다마스커스로 지금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핍박자였대. 나도 참 이 핍박자였다.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바와도 같으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다마스쿠스는 굉장히 예루살렘부터는 멀거든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입니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예요. 이거는 뭐 몇십 킬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몇백 킬로가 됩니다. 그 먼 거리를 가서 그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유대와 사마리아와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공적으로 어떤 모에 정보를 알고 가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되는데 그 다마스쿠스에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잡으러 가는 거죠. 그럼 그 열심히 뭐 대단합니다, 이게. 아니 1, 2km도 아니고 수십 킬로도 아니고 다마스쿠스는 엄청 먼 그거를 가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잡아와서 지금 형벌을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6절부터가 자기 간증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이거거든요. 6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자, 그랬을 때에 내가 길을 갈 때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어요. 정오쯤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타나서 나를 둘러 비춤으로 그랬습니다. 빛을 본 거죠. 내가 땅바닥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하시기에 8절 시작. 내게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이제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하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해 볼 수 없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면서 아주 참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지금 6절에서 10절까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과정입니다. 여기 그 바울이 여기서 빛을 봤다 그랬습니다. 무슨 빛을 봤다고요? 이거는 햇빛이 아니죠. 무슨 빛이라고 그랬습니까? 빛의 영광으로 인해 그랬습니다. 빛의 영광으로 인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함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생명의 빛은 다른 데 보면 복음의 빛이죠. 이렇게 빛은 여러 종류의 빛이 있잖아요. 햇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우리가 이런 인공적인 빛도 있고 그런데 정말 영적인 빛이 있잖아요. 영적인 빛이 비추어서 성령께서 비추도록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잖아요. 이거 특별한 빛이죠. 왜 이 빛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계시록에 가면은 정말 이제는 해와 달이 쓸데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지요. 이게 아주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주님께서 물론 자연의 빛도 함께 보내면서 영광의 빛이 거기 있은 거죠. 사용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주님의 영광에 관한 빛으로 그들을 인도를 하셨다, 이거예요. 이건 햇빛도 아니고, 그렇다고 후레쉬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둘러 비친 거예요. 아니,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도 예수님이 변화되셨잖아요. 빛 가운데. 빛처럼 휘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런 건 전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광의 빛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의 빛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나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빛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자연의 빛이고 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 특별한 초자연적인 빛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빛에 대해서 성경에는 영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 사람들의 빛, 복음 같이 이렇게 같이 동격으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바로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것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그 증언하도록 왔다. 그 빛은 참빛이라 그럽니다.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빛이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세상에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 오시며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받아들인 자들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는 복음의 빛,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거죠. 이거 얼마나 신비의 빛이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않고 오직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영광의 빛, 복음의 빛 같이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 빛의 영광으로 인해 볼 수 없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손으로 인도를 받아 그 사람들 손을 인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런 빛과 함께 눈이 어두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나중에 그가 아마 아라비아에 갔을 때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과 함께 이미 바울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게 뭔지를 갖다가 핍박할 때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알았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안 믿었으니까 문제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 알았고 역시 그도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믿은 거와 똑같이 그도 믿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요. 그 안에 나도 내가 받은 것이다. 너희들도 그 안에 서 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우리가 같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부르실 때의 이 장면들이 다르다는 것 뿐이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옛부터 복음, 지금 전하는 복음, 앞으로 주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 때가 미래의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 이 복음, 내가 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9장 거기에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그들은 듣지 못했다 이거야. 알았죠? 예. 음성은 듣지 못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땅바닥에 쓰러져 내리니 하는 음성이 내게 이르되 그랬어요. 내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그랬는데 그들은 그 음성은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이들은 그 음성은 듣지 못.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다 눈이 이렇게 못 떴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떴잖아요. 바울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기적이죠,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은 이제 바울도 역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침례도 받게 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 사역이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 것도 다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은 간접적으로도 역사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를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는 것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여기 이랬지만은 좀 더 자세한 것은 그가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3년간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또 모든 뜻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고 또 성경을 쓰도록 기록하도록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도록 또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 자기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해준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